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제가 꿈꾸고 기도하는 교회는 100점짜리 교인들이 몇몇 있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5점짜리, 1점짜리, 10점짜리 교인들이 모여서 100점을 만드는 교회를 꿈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우리들은 세상적인 가치를 교회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사람을 차별하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인간의 차별이 나와요. 차이점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는데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차별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가난하다는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란 물질이 풍요로운 사람이기도 하지만 부자는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유롭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해요. 세상과 교회와 사람과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을 영적인 기준에다가 들이대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차별이라는 거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왜 발생하나요? 나를 좀 특별 대우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좀 우월하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땅에 레이시즘, 인종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가? 백인들 스스로 우월하다는 겁니다. 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까? 왜 차별을 해요? 남자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해 놓은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특권의식을 발휘하고 특권의식을 인정해 준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세가 있으니까, 지식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나를 좀 특별 대우해 주십시오. 그 말은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을 신자들조차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세상에 얼마나 큰 죄가 많은데,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사기치고 끔찍한 범죄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안에서 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큰 죄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큰 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큰 죄, 왜 큰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제일 중요한 법, 제일 중요한 법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법을 어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내가 사람을 차별하고 교회 안에서 뭔가 계급이 있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나 간음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말씀이잖아요. 왜 그렇다면 야고보는 신앙의 성숙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차별을 얘기를 하는가? 차별을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질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난이나 무지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믿음을 가지고 돈 벌어서 부자가 되고 출세해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돈 벌어서 돈의 왼수를 갚으라고. 억울하면 출세하라. 교회도 똑같은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흉통을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차별받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구별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구별된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세상과 다른 구별된 가치와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한 심판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외로울 때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병들을 때 나를 방문해 주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오른편에 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나에게 행한 거다 말씀합니다. 신앙으로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작은 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작은 자의 모습으로 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는 것이겠죠. 세상에서 돈이 많고 권세인 많은 사람들을 부요한 사람이라고 세상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하시겠다고 말을 합니다. 부요하다는 건 소유나 재물을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하게 만드신다는 것은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더 풍요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말씀이겠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차별을 받으시고 교회에서도조차도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혹시라도 차별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차별하는 사람들에게는 내일이란 곧 영원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인생을 즐긴다 해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대로 그저 숨을 쉬지 못하는 하나의 물질로 돌아가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그것은 허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발길에 채이고 외로움을 당하고 차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있다면 나에겐 영원의 부요함이 있는 것이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살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남자가 예배당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술 냄새가 폴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옷도 아주 남노하게 입었어요. 그러니까 저 밖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안내 집사님이 주머니를 뒤적거려서 돈을 몇 푼 집어주고 그 사람을 내어 쫓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막무가내로 들어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좀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꼭 만날 분이 있습니다. 그 안내 집사님이 물었어요. 그 꼭 만날 분이 누굽니까? 내가 오늘 정말 꼭 만나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안내 집사님이 조금 더 큰 화폐에 액수에 돈을 집어주면서 그 허름한 남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오늘 만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여기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가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남의 입장에 서주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서로 끼리끼리 나 좋은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모습은 더 이상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